배움에 대한 열정이 넘치고 이 방대한 정보들 속에서 지식의 진짜 핵심만을 쏙쏙 파악하기 좋아하는 청취자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뭔가 알매 즐거움과 날카로운 통찰을 놓치고 싶지 않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아주 묵직하고 흥미로운 자료를 한가득 들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할 자료,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깊은 탐구의 출처는 바로 예수사랑교회 이정곤 목사님의 설교문입니다. 제목이 다시 일어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인데요. 성경의 여호수아 8장 1절을 본문으로 다루고 있죠. 사실 이게 단순한 종교적 텍스트로 보일 수도 있는데 막상 분석해보면 인간 본성과 실패를 대하는 아주 정교한 논리적 구조를 갖춘 엄청난 텍스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핵심 미션은 명확합니다. 인간이 겪는 근본적인 문제와 뼈아픈 실패가 과연 우리가 흔히 쓰는 도덕, 윤리, 처세술 혹은 최신 경영기법이나 심리학 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아주 구조적으로 증명해내는 설교입니다.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이 설교의 입체적인 메시지를 저희가 하나하나 해체해 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본격적인 본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설교 서두에 등장하는 아주 예리한 예화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1918년 스페인 독감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려 5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엄청난 비극이었잖아요. 근데 그 끔찍한 재앙의 시작이 사람들이 그걸 초기에 아주 가벼운 감기찜으로 여기고 방심했던 거라는 점을 지적하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보통 거대한 위기 앞에서는 막 잔뜩 긴장하고 대비책을 세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사소한 방심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치명적인 실패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설교가 그 역사적 팩트를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 상황과 아주 절묘하게 연결시키더라고요. 난공불락의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백성들이 정작 그보다 훨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아이성 앞에서는 참담하게 패배해버렸잖아요. 네, 가장 큰 성공 직후에 찾아오는 그 영적인 방심. 이게 사실은 가장 무서운 위기라는 걸 완벽한 비유로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설교는 알비, 즉 문제 제기를 아주 강렬하게 던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그렇게 처참한 실패를 겪었는가? 이 질문인 거죠. 맞아요. 본문 요약에 이어서 원인과 결과를 파고드는 단계인데요. 여호수아 7장 5절을 인용하면서 패배 직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는 뼈아픈 묘사를 끌어옵니다. 아,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진짜 상상만 해도 그 극심한 공포가 느껴지네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게 과거의 기록들과 비교해 보면 기막힌 역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이나 5장을 보면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서 마음이 녹아내렸던 건 이스라엘이 아니라 적들, 즉 가나안 사람들이었거든요. 아, 원래 적들이 벌벌 떨어야 정상인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없이 자신들만의 힘으로 싸움에 나선 이스라엘이 예전에 자신들의 원수들이 느꼈던 것과 똑같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렸다는 걸 아주 날카롭게 짚어줍니다. 죽자 뼈 때리는 아이러니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참담한 패배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이 설교는 피포라는 아주 독특한 분석 틀을 통해서 본문에 나타난 인간의 문제들을 해부합니다. 네,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죠. 결코 적이 강해서 진 게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문제였다는 걸 폭로합니다. 그 내부의 문제 세 가지가 정말 소름 돋게 다가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바로 교만과 방심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기적처럼 이기고 나니까 완전히 승리에 취해버린 거죠. 다음 타겟인 아이성을 얕보고 2, 3천 명만 대충 올려보내는 치명적인 착각을 저지릅니다.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승리의 원동력이었는데 자기들 군사력만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거네요. 두 번째 문제는 뭔가요? 두 번째는 좀 더 은밀하고 깊은 문제입니다. 바로 숨겨진 탐욕이죠. 아간이라는 인물이 전리품을 몰래 훔친 사건 말입니다. 아간이 훔친 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그리고 은 200세겔, 금동이 50세겔이었죠.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날산, 즉 바벨론의 외투는 그 당시 최고로 화려한 세속적 성공과 물질주의의 상징이었어요.
거룩해야 할 공동체 한가운데로 그 세속적인 탐욕의 바이러스를 끌고 들어온 셈이군요. 그럼 세 번째 문제는요? 이게 사실 피포 구조가 지적하는 가장 본질적인 영적 문제인데요. 바로 리더인 여호수아의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여리구승 때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엎드렸던 여호수아가 정작 아이성 전투 앞에서는 단 한 번도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성공하고 나면 기도를 쉬어버리는 죄. 상황이 익숙해지면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그 교묘한 교만을 꼬집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이게 진짜 3000년 전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겪는 깨어진 인간관계나 공들여 키운 사업의 실패랑 너무 똑같다고 느꼈거든요. 완전히 일치하죠. 나름대로 막 잘 나가고 자신감 넘치다가도 내면에 숨겨진 욕심이나 이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그 사소한 방심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진 절망의 순간, 이 설교의 논리 구조는 TP, 즉 국면의 전환점으로 넘어갑니다. 패배감에 짓눌린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언약궤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엎드릴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죠. 무력함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는 그 순간이 바로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사실 현대인들은 비즈니스나 프로젝트 망하면 곧바로 위기관리 컨설팅부터 부르잖아요. 그렇죠. 마케팅 전략을 싹 바꾸거나 아니면 리더십 교육으로 조직 멘탈부터 잡으려고 하죠. 네, 철저하게 인간적인 경영 기법을 찾죠. 그런데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해결책인 RP, 즉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세상의 처세술이나 심리치료를 완전히 배제합니다. 오히려 아주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시죠. 군사 전략이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 회복을 유일한 타겟책으로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패배의 진짜 원인인 언약을 어긴 죄를 정확히 진단하고 아주 단호한 수술을 진행하시잖아요. 이 RP 단계에서 제시되는 세 가지 해결책이 아주 철저합니다. 첫째, 훔친 물건들을 제거하기 전에는 원수와 맞설 수 없다고 선언하시면서 죄의 단절을 요구하시죠. 승리의 전제 조건이 무력진강이 아니라 내면의 정결함이라는 선언이네요. 네, 그리고 둘째는 공동체의 정결입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을 심판해서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냅니다. 그러고 나서야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 여호수아 8장 1절의 명령, 즉 약속의 회복이 주어지는 거군요. 막혔던 관계가 뚫리니까 길이 드디어 열리는 거네요. 그런데 막상 현대인의 관점, 특히 윤리나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아골 골짜기 심판이 너무 무섭고 가혹해 보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전체를 패배하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게 자칫 분노하는 가혹한 신의 이미지로 비출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는 A1, 즉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깊숙이 조명합니다. 이 단호한 심판 이면에 깔린 진짜 동기가 뭔지를 설명해 주죠. 그게 결코 이스라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걸 거듭 강조하더라고요. 거룩함을 잃으면 영적인 능력을 잃고 능력을 잃으면 결국 그들이 가진 사명까지 잃게 되니까요. 세상과 똑같이 동화돼서 무기력하게 소멸하는 걸 막으려는 극약 처방인 겁니다. 아,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고 사명을 완수하게 하려고 초기에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죄의 암세포를 도려내는 외과의사의 마음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B1, 하나님의 속성 부분에서는 겉보기에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속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어떤 속성들이죠? 한편으로는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순결을 엄격하게 요구하시잖아요. 그럼 다른 한편으로는요? 신실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죠. 인간이 아무리 어리석게 실패해도 먼저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문제의 원인만 제거하면 즉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니까요. 정말 놀라운 균형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구약의 사건을 신약 시대로 쫙 끌어옵니다. 설교 구조상 JL, 즉 예수님의 사역으로 연결되는 대목인데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아간 한 사람의 은밀한 범죄가 어떻게 공동체 전체의 패배로 직결되었는지, 이 유기적인 원리가 신약교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사실 요새는 다 개인주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해? 라고 묻는 게 당연한 시대인데 그래서 설교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인용해서 돌파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맺어진 이 언약 공동체에서는 숨겨진 죄가 결코 개인 사생활로 안 끝난다는 거네요. 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처럼 공동체 전체의 영적 전투력을 갉아먹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깊이 돌아봐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일깨워줍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고립과 단절이라는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의 몸으로 묶어 회복시키셨다는 통찰이죠. 청취자 여러분, 자 이제 우리의 삶으로 다시 시선을 돌려볼까요? 여러분은 이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꽉 붙잡고 계신가요? 든든한 통장 잔고나 탄탄한 인맥, 아니면 부동산 같은 거 말이죠. 설교는 여기서 L4, 진정한 회복의 정의를 통해 우리의 그런 얄팍한 믿음들을 산산조각 냅니다. 진정한 회복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거든요. 인간적인 경영 기법이나 재정적 안정망은 진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before,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약속을 붙든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축복을 짚어냅니다. 첫 번째 축복이 바로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있던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며 평안을 주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정말 대박인데요. 바로 확실한 승리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여호수아 8장 1절의 문법적 시제를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십니다. 아, 저도 여기서 진짜 소름 돋았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는 불확실한 미래형을 쓰신 게 아니었죠? 네, 이미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완료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막 다시 싸우러 올라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절대적인 보증수표를 손에 쥐어주신 겁니다. 그 완료형 시제 하나가 주는 심리적, 영적인 안정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상상도 안 되네요. 그럼 세 번째 축복은 뭔가요? 하나님과의 동행 회복입니다. 아까 패배 직후에 이스라엘을 제일 미치게 했던 게 신이 우리를 떠났다는 고립감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극심한 공포요. 그런데 회복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겁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싸우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떤 군사적 지원보다 거대하고 본질적인 축복이라는 걸 강조하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설교는 이 치밀한 분석을 다 마치고 청중들을 향한 결단과 촉구, 즉 L5와 L6의 적용 단계로 힘있게 나아갑니다. 혹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무기력함에 털썩 주저앉아서 아,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학대하고 계신 분 있나요? 이 설교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요수아 7장 10절을 인용하며 아주 강력하게 일갈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상처만 묵상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당장 일어나라는 준엄한 촉구죠. 그러면서 청중 스스로에게 세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첫째, 지금 나의 승리와 성장을 은밀하게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숨겨진 악안, 즉 그 치명적인 탐욕과 교만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둘째, 나는 도대체 언제부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걸 멈추고 내 알량한 경험과 처세술만으로 삶의 결정들을 내리기 시작했는가? 셋째, 그렇다면 오늘 이 절망과 두려움 앞에서 내가 다시 꽉 붙들어야 할 그 완료형의 약속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진짜 강력한 게 우리의 시선을 자꾸 외부 환경 탓하는 데서 내면의 영적 상태로 완벽하게 돌려놓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우리의 회복은 완벽하게 준비된 나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불완전하고 실패한 나를 찾아와 다시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의 철학이나 심리학이 절대 줄 수 없는 복음의 본질적인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끝났다는 절망의 언어를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라는 그 역설이 참 압도적입니다. 내 힘으로 막 통제하려고 발버둥 칠 때 제일 철저하게 망가졌는데 그 알량한 통제권을 내려놓고 약속을 붙잡을 때 완벽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준 셈이죠.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설교문은 진짜 단순한 위로나 교훈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문제제기인 RB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문제를 파헤친 P4, 전환점인 TP, 해결책인 RP를 거쳐서 마지막 적용인 L6까지 인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낸 정교한 영적 수술 과정이었습니다.
정말 치열하고도 깊이 있는 분석의 시간이네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의 그 철저한 실패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던 우리 공동체나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던 아간이라는 치명적인 독을 발견하고 도려내기 위한 유일한 진단 과정이었다면 어떨까요? 유일한 진단 과정이다. 네, 그렇다면 청취자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가장 뼈아픈 좌절과 무력감이야말로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가올 진짜 완벽한 승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거룩한 전략적 패배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와, 거룩한 전력적 패배. 단어가 주는 통찰이 엄청나네요. 당신의 그 패배가 사실은 내면을 정결하게 비워내고 약속을 온전히 담기 위한 그분의 치밀한 전략이었다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지금의 이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와, 진짜 실패를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고 다시 조립하게 만드는 강렬한 질문입니다. 넘어지는 것조차도 다 회복을 위한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참 가슴을 뛰게 하네요. 네, 그 어떤 세상의 경영 기법보다 확실한 위로이자 해결책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친 이 깊은 탐구의 여정이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거대한 벽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꼭 훌훌 털고 일어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처절하게 엎드렸던 그 자리에서 톡톡 털고 일어나 세상의 처세술이 아닌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드는 여러분의 오늘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깊고 흥미로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의 지적 호기심과 영적 통찰을 동시에 깨워줄 매력적인 자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